될 것입니다. 꼭 잘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뱉은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난이 올 때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욥기서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을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음미하고 우는 순간부터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까지 갈 동안 계속해서 인생의 고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에 목숨을 거둘 때까지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이제 고난이 안 올 거야. 이제 우리 축복만 올 거야 했는데 얼마 있다 또 고난이 오고 이 고난이 물러가면 우리에게는 또 고난이 안 올 거야. 그랬더니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아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죠. 아주 행복하게만 했으면 좋겠죠. 그냥 다 잘 되기만 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되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거든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어요. 오늘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삶이 평탄하고 안일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가족도 평안하고 다 행복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는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요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오면 내가 뭘 인생에 이렇게 잘못 살았나? 내가 뭘 하나님 혹시 계시면 안 믿는 불신자가 하나님 혹시 계시면 제가 뭘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았나요? 제가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왜 제가 병들었나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나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사람이 고난이 오면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땅만 보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고난이 오면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축복이 맞아요. 호세아 6장 1절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올 때는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빨리 돌아와야 되는지 아시죠?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나고 찢기고 터지고 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묻지도 않으세요. 사람들은 묻잖아요. 너 왜 그랬어 옛날에? 과거에 왜 그랬어? 막 너 왜 나한테 그랬어? 이러면서 막 따지고 우리는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물어보세요. 그냥 돌아온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고난의 채찍이 오죠. 고난의 채찍이 오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 고난의 채찍을 맞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인생의 풍파를 당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쭉 사람들을 보니까
합니까? 절대로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나 본인에게 정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올 때, 질병의 고난이 올 때, 물질에 다 잃어버리고 그냥 땅을 치고 통곡할 때,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는 막 우리가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애절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날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고난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사가 평안하고 좋은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러나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인간의 역경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의 우리 삶에서 역경을 만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그때가 나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대낮에는 빛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대낮에는요, 빛을 안 찾아요. 빛이 필요 없어요. 너무 환하게 빛이 찬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 찾아요. 그러나 밤이 되면 조그만한 그 불빛 하나라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껌껌하고 어두운 데서는 빨리 불을 찾아서 성냥불을, 예전에는 성냥불이 있었죠. 성냥불을 켜가지고 그 불 하나로다가 불을 밝혔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밤이 어두워지면 빛을 찾게 돼 마련입니다. 고난이 오고 흑암과 같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고난이 오게 되면요, 빛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뵙냐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랍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유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다가 능력받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눈물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병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고난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집이 평안해가지고 고난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던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바로 깨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사람의 마음이 높아진 것이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면 내 주먹을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는 너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난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을. 나는 반드시 나같이 열심히 잘 사는 사람이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죠.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옵니다. 고난이 오지 않잖아요. 절대로 인간이 깨어지지 않아요. 다 인간은요, 강함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만의 아주 그런 아집이 아주 엄청 강해요. 절대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 자기가 제일 옳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의 그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내가 40년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50년 인생 살아오면서 다 이렇게 했을 때 잘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험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대요. 부서진 것. 자, 단단한 밀도 부스러뜨려야 돼요. 빵을 만들 때 단단한 거 알맹이 갖다 만들어요. 다 곱게 갈아서 부셔야 돼요. 밀가루도 다 부셔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반죽을 해서 주물러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골고루 다 만들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거든요. 기름은 어때요? 기름을 갖다가 알맹이, 들깨, 참깨 다 알맹이가 있거든요. 이거를 압착, 그 기름을 갖다가 기계에다 넣고 양쪽으로 맷돌같이 생긴 쫙 내려서 으깨가 쫙 으깨면 거기서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으깨야 돼. 갈아야 돼. 고운 가루로.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냥은 도대체 하나님이 쓸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야. 고난. 이 고난을 겪게 되면은요, 사람이요 겸손해지고요, 낮아지고요, 사람이 구수해지고요, 사람이 맛이 나고요. 제가 항상 그러죠. 뭐라 그랬냐면 먼저 고추는 센 게 맛있어요, 삭힌 게 맛있어요. 삭힌 게 맛있죠. 그 푸릇푸릇한 거 간장에다 넣었다가 먹으면 못 먹어요. 고추가 사가가지고 맛있게 삭으면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김치도 소금 뿌려가지고 절여지지도 않은 것 갖다 담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배추가 밭으로 가려고 그래. 맛이 없어요. 근데 배추를 알맞게 소금을 탁 해가지고 절여줘야 김치를 하면 그렇게 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네 자아가 부서지고 으깨지고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딱 볼 때 어머 저 사람은 참 맛이 난다. 너무 괜찮아. 너무 따뜻해. 너무 포근해. 너무 포용성이 있어.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부서진 거지. 할렐루야. 주의 종인 나도 많이 부서졌죠. 그냥 두들겨 맞고 깨지고 터지고 으깨져가지고 많이 부서진 거예요. 부서져가지고 이제 다 가루가 되고 고운 가루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부서질수록 성숙이 되고 사람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되려면요 부서져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 부서지지 않고 강하게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만을 내세우면요 사람들하고도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나의 주장은 옳지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바로 소통이죠. 소통하는 거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은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으깨져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옛사람을 의와 정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옛사람의 그 모습, 더러운 모습, 추악한 모습, 음란한 모습, 고집센 모습. 노새가 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노새. 그 노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집이 세. 자기 주장이 세. 이걸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 너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이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들여지기까지 이제 항상 하잖아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야생마는 안 된다. 야생마는 주인이 딱 그 말을 올라타잖아요. 그럼 야생마는 힝 하면서 그냥 주인을 막 떨어뜨려버려. 막 야생마가 막 펄펄 날뛰니까 주인이 거기 붙어있지 못해요. 그럼 주인이 막 떨어져가지고 주인이 막 여기 찢어지고 다치고 막 난리 납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난리가 나. 말 안 들어 야생마는. 길을 들여야 되는데 막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야생마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멋대로 뜻대로 자기 하시는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처럼 이 야생마도 마찬가지. 길들여지지 않은 말. 야생마 바깥에서 들로 산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야생마인데 이 사람을 이 말을 길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은 너무 괜찮아. 명마가 되겠어요. 길만 들면 너무 괜찮아. 그러면 너무 야생마가 막 펄펄 날뛰니까 이것은 주인이 감당을 못해봐. 그래가지고 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저기 산 꼭대기에다 갖다가 말을 두고 내려왔더니 이 말이 그 꼭대기에서 집을 찾아오는데 자주에 내려오면서 나뭇가지에 걸리고 돌뿌리에 채우고 골짜기로 떨어지고 막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다 찢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겠대. 집으로 돌아오면은 이 말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서부터 주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앉으라고 안 주고 쓰라고 쓰고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재갈을 불리라고. 재갈이 뭐예요? 쇳덩어리로 여기 입에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끈을 껴서 콧뚜레를 뚫어요. 뚫어서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묶어요. 묶어가지고 뒤에서 주인이 이걸 잡아 당겨. 이렇게 잡아 당겨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이걸 잡아 당기면 아프잖아요. 여기가 아프니까 말을 듣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를 명마로 만드는 거예요. 명마가 되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멋있다 멋있어. 어쩌면 저렇게 잘 살겠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막 부러워하듯이 사람도 자기 멋대로 뜻대로 고집대로 막 살던 야생마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길을 들이는 거예요. 데려다가 그냥 고난이라는 도가니 날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금심으로 기도로 철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다 빠져버려. 육의 힘은 다 빠지고 영적인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네가 날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하면서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으로 충만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용감과 고난이라는 게.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은을 정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은을 병안에 담아서 용광로 뜨거운 불로 녹이면요 찌꺼기가 막 뜨네. 찌꺼기가 막 녹이면 찌꺼기가 막 뜨면 찌꺼기를 건지고 계속 찌꺼기를 건져. 찌꺼기를 건지다가 나중에 99.9%가 되면은 그걸 건져내야 하더라고요. 계속 끓여 용광로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떠오르는 찌꺼기를 계속 걸리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많이 겪으듯이 여러분들의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계속 이 찌꺼기를 걷어내서 99.9%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찌꺼기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은 부분들, 그런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야 돼. 그냥은 안 걸러지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 이게 순종이 뭡니까? 내가 빨리 가고 싶고 하고 싶은데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아니 하나님 저 가야 돼요. 기다려.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 훈련할 때 어때요? 애가 막 가려고 그러면 안 돼! 가지마! 그러니까 조그만 애기가 막 걸어가다가 가지마! 할머니가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애가 못 가고 할머니가 가지 말라 그래갖고 애가 못 가고 서 있더라고요. 조그만 애가 3살짜리가 할머니가 안 돼! 가지마!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가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지마! 그래도 안 돼요! 싫어요! 갈 거예요. 그리고 가라! 안 가요. 이제는 또 가라 그러면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막 가. 그것이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좀 혼을 나봐야 돼. 저도 많은 하나님 앞에 혼을 많이 난 사람입니다.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많이 혼나고 많이 울고 진짜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이, 그때는 진짜 너무 하나님 혼나가지고 울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막
그냥 이렇게 안개 속에 그냥 막 너무 부는데 그냥 여기 앞에가 다 해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막 그렇게 울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책망과 그 무서운 매질이 엄청 무서웠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께 혼을 나고 매를 맞고 나면 절대로 그거는 안 합니다. 애기들이 손 대봐 자꾸 뜨거운 걸 만지려고 그러면 일부러 갖다 손 갖다 대고 뜨 그럼 애가 손 대야 안 돼요. 다시는 여기 손 만져 한 번 애가 대면 다시는 안 만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한 번 잘못한 걸 하나님께 되게 혼을 나고 하면 다시는 우리가 안 합니다.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지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오신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옛사람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이런 많이 예수님 닮지 못한 나의 이 불순물 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 같아요? 정말 정결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알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 정결하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이 안에서부터 벌써 그게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죄되지 않고 아직도 불순물 덩어리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말해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 온갖 죄악과 교만과 가득한 옛사람의 증거들을 싹 걷어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날 딱 보면 내가 바로 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예수님이 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의 몸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바깥을 나가면 나를 사람들이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나를 뭘 봐요?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봐. 그냥 나를 봐주면 좋잖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 그래서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아유 나 저 보니까 예수 못 믿겠네? 이런 거.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얼굴을 달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요.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뭘 할 때도 다 우리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양복소리가 성경상사 가리고 다녀요. 자기가 아직 변화가 안 돼갖고 창피해서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할까봐 가리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감추는 거다 자꾸 뭔가 내가 예수를 드러내게 되면 내가 행동도 조심해야 되잖아. 목사님들도 절대로 날 목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라고 하는 날에는 내가 거기 가서 행동도 발휘해야 되고 뭐도 다 양보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가리고 싶은 거예요. 목사라는 게 모르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감추고 살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야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을 담을 수 있는 바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복을 담아주세요. 자, 가난한 궁정음악가의 가정에서 태어난 베토벤은 어린 시절에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정말 심한 주병으로 폐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베토벤이 어린 시절에 가장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먹고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 베토벤이 그렇게 음악 공부를 좋아해서 음악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4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청각을 잃고 말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들을 수 없을 때 그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청력이 나빠지고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그렇죠? 근데 좌절에 빠진 게 아니라 그는 좌절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작곡에 매진을 해가지고 결국 그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위대한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괴로움을 뚫고 나간 다음에야 비로소 나는 인생의 참 기쁨을 발견하였다. 사람은요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고는요 그 사람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네가 고생을 옥을 주고도 살아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생을 노하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우리가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쓴맛, 단맛을 다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은 정말 굉장히 뼈아픈 말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발견하고 이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를 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오는 거, 어떤 윗자리에 가는 거, 그거 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 회사에서 윗자리, 사장자리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 사람이 정말 주인 정신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죽도록 충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을 하고 그 사람 후계자로 세우는 거죠.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아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끼고 아끼다가 죽는 것보다 달아 죽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좀 충성하다가 좀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죽으면 더 영광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요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내 몸만 요즘은 자기 몸을 엄청 아껴. 굉장히 요즘은 그냥 자기 자아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희생하는데 내가 왜 봉사하는데 우리 어른들 세대는 안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시간 정말 우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정말 조금만 시간 늦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늦게 보내준다고 막 시간 땡 하면 뛰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같이 하다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자기가 조금만 더 봉사를 해준다면 더 마음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요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시고 편이신 것이 얼마나 큰 고난이었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용서와 바로 의와 평온과 영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한다는 건 정말 큰 마음인데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별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 용서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나 진짜로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걸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그때 그것을 용서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절대 용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한다면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성령 충만의 영광을 주셨고 치료의 건강의 영광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축복을 주신 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분, 이처럼 고난의 승리와 영광을 바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고난, 그 고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고난이 온다면 고난의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환경과 운명에 부딪혀 오는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건 고난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갖고 내가 반드시 이겨서 축복을 받는 걸로 내가 갈 거냐, 아니면 이 고난을 왔을 때 나 그냥 좌절, 낙심, 낭망해가지고 마지막 인생을 딱 걷어버릴 것이냐.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절망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마지막에 뭘 선택합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이 택하는 거예요. 파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불평, 불만, 원망 하면서 파멸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져.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져. 야, 이건 대단해. 우리 기독교는요 핍박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똘똘 뭉쳐갖고요 더 강해지고요 더 기도를 많이 해요. 막 목숨을 내놔요. 그냥 막 이건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남편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강해져. 머리 잘라놓잖아요. 그럼 머리 2번 뒤집어 쓰고 교회 가.
그래서 머리 있잖아요. 질질 끌고 교회 가서 머리가 잘라면 2번 쓰고 가. 그래갖고 나중에 누가 꺾이는 줄 아세요? 꼭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꺾여.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 참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오고 그걸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것을 불만, 불평, 원망하고 앉아있으면요 그냥 그대로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뭘 택해야 되냐 내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것을 영광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나 그냥 좌절, 낙심, 낭망하고 그냥 인생을 파멸로 갈 것이냐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보석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보석은요 땅에서 캐내지만 유일하게 바다에서 캐내는 보석이 있어요. 뭐예요? 진주. 자, 여러분들 진주가 너무 예쁘죠? 나도 지금 진주 목걸이를 했는데 진주는요 너무 영롱하다 그래. 빛이 반짝하게 비치기 때문에 영롱하다 하는데 진주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좀 봤어요. 진주는 껍데기가 굉장히 조개가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 진주 조개 요 안에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 이물질은 뭐냐면 기생충, 모래알. 기생충, 모래알이 들어오면 살갗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프대요 이거를. 그러면 이물질이 들어올 때 얘가 그 껍데기 만든 그 단단한 성분, 그런 단백질 종류, 무슨 뭐 칼슘 종류 이런 거를 얘가 이렇게 뱉어가지고 자꾸만 뱉어요. 많이 뱉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단단해지는 게 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가지예요. 자기에게 이 조개가 전부 다 받아들여줘가지고 진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산 진주는 하나를 만들어 하나요. 알이 크고 엄청 빛이 아주 빛이 나요. 근데 요즘은 자연산이 아니라 직접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 진주들은 알이 여러 개가 생기더라고요. 한 번에 보니까 진주 그렇게 조개를 열어보니까 알이 조그마한 것들이 막 6, 7, 8, 10 막 이렇게 생겨요. 근데 모양이 좀 찌그러지고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알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산 진주를 더 원하겠죠? 근데 그냥 진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요 진주 요 조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 이물질하고 이게 들어왔을 때 과연 내가 얘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그 이물질을 자기가 배설을 하면서 이거를 품고 아픈 데도 갈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이물질을 자기가 배설을 안 하는 거죠. 그러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은요 누가 오래 사냐? 기생충하고 모래알이 들어와갖고 자기가 이것을 자꾸 뿜어내가지고 얘를 품어주면은 오래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기생충이나 이물질이 들어와서 병을 만들어가지고 조개가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아들여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고슴도치 같고 가시 같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너 이물질 들어왔을 때 너 아프다고 그냥 아픈데도 네가 끌어안고 있을 거냐? 그냥 다 배설도 안 하고 이물질 배설도 안 하고 내버려둬. 그러면 자기도 오래 못 산다는 거야. 자기도 죽어. 그걸 품지 않음으로. 병이 들어와 자기도 그 기생충하고 이물질 때문에. 그러나 그걸 품고 있으면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진주. 그 진주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주 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물질을 무시해버리지 말고 수년간의 고통은 없지만 물질 때문에 병들고 죽게 되는 경우를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오죠. 그런 이런 이 물질들이 들어온 거와 똑같이 고난이 올 때마다 수도 없는 고난이 올 때 이것을 품고 끝까지 이겨서 승리를 할 거냐. 고난이 왔을 때 아니면 이 고난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것을 좌절, 낙심, 낭망, 절망해서 그냥 인생을 마감할 거냐. 뭘 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읽어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이 천국의 문은요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진주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진주같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끝까지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내가 먼저 영광의 멸관을 받더라고요. 이기는 자가.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도태당하고 떨어지고 믿음에서 타락하고 떨어지죠. 그건 못 받습니다. 천국문에도 천국에도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고난을 통과하시고 이기시고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고난이라고 말한다면 상당히 많은 고난들을 겪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말해드릴 수 없고 아무튼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수많은 그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능력들을 받아가지고 그걸다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영광에 참여하게 했어요. 고난이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주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께도 존귀하게 사람에게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희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야. 이제 내가 이 고난을 이기고 넘어가면 고난의 뒤에 유익이 있다고 했으니 아주 나에게 큰 유익이 올 거야. 이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시고 영광으로 바꾸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진주 같은 그런 정말 진주알처럼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그렇게 진주처럼 정말 될 수 있는 또 정금같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낙심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축복이구나. 이 고난이 왔다. 그럼 나에게 축복이 온다. 이제 앞으로 큰 영광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상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